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령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고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어머니에게는 잔소리의 대상입니다. 만나면 뭐해라, 살 빼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몸서리를 쳤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싫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사랑과 감사함을 제가 좀 깨닫고, 말씀을 참 잘 들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들으면서 오늘은 좀 적당히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눈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청지기의 마음 자세처럼 들어야 합니다. 청지기라 하면 이렇죠.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자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잘 알고 잘 행해야 하는지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소금의 맛,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시험 때문에 이것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후의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주시며 처음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에 흩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것과 같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명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형상이 되어서 마귀쥐밖에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판단 등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또는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구원을 헛되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명령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사탄의 이 정말 유혹에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인식이나 활동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 명령에서 벗어난 이후에 종교적인 행위들과 열심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를 더 타락시키는 일들인 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쏟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성도들의 귀와 머리에 또 마음을 움직이도록 조장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재미있는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비롯해서 텔레비전이나 여러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재미를 선사해 줍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만 이 스마트폰, 게임을 봤지만 요새는 남녀노소, 어른 할 거 없이 시간만 나면 유튜브, 스마트폰 즐겨봅니다. 그런 재미 때문에 잠시라도 영적인 신분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생각과 삶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즉 사탄 마귀가 나를 결정하고 나의 생각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시험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정신의 생육과 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성도들이 자녀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육체의 생육과 번성이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시작, 모험, 선교, 도전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의 헌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정신의 생육과 번성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자신의 문제,
삶을 향유하는 문제 등 세상이 또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는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시험과도 같습니다. 우리 시대만 당하는 특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명령도 감당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개인 헌금 생활에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가정의 11조 중요합니다. 또 감사헌금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본분이고 또 드림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성장이지요. 생육과 번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경건의 모양, 즉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 경건의 능력들을 경험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으라와.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고 잘 아시죠?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찬양을 잘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셨을까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도 너무나 은혜로운데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던 노예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18세기의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들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노예들을 죽이고 노예 삼고 팔고 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이 자신의 죄를 발견한 그 선장과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선장은 회개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하며 여성과 흑인들을 차별하였고 존 뉴턴 목사님은 그런 이 사회와 투쟁하면서 목회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화합할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지만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서로의 조화, 사랑, 화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려는 자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이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는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외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빈손으로 드리게 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 기억하셔서 또 우리를 봐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셔서 생활 능력과 건강 그리고 신앙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겪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스치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의 이 엄중함과 또 치료의 백신이 전파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그렇게 코로나를 놓고 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음이, 리오, 서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크고 유명하고 유력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오늘 우리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봉사자들 위에,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